인류의 스승이 된 부처님 석가모니불.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표로 삼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선 위대한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부터 인류의 영원한 스승으로 자리매김한 부처님, 바로 석가모니불의 이야기를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인류의 영원한 스승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를 단순히 위대한 현자가 아닌 부처님이라 부르며 지극한 존경을 표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불이 탄생한 기원전 6세기경의 인도는 실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고대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와 혼란이 공존하던 시기였죠. 수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저마다의 진리를 설파하며 혼란스러운 사상적 풍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적이던 브라만교는 계급 간의 엄격한 차별을 강조하며 특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과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석가모니불은 기존의 낡은 질서와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존재의 평등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을 가르치는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하며 인류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단순히 한 종교의 탄생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인 가치들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역사에 지대한 그리고 영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되었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빛나는 지혜의 흔적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원전 624년 현재 네팔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카필라 왕국의 샤카족에 속한 슈토다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 해산하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던 중 시타르타를 낳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의 탄생이 자연의 품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탄생부터 비범했던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예사롭지 않은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탄생 설화는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시타르타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삼시세끼 진귀한 음식과 비단 옷, 그리고 호화로운 궁궐의 안락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스라의 귀여운 아들 라훌라까지 두었으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안락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과 근원적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시타르타는 마침내 궁궐 밖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동문으로 나가 늙고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았고 남문으로 나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보았으며 서문으로 나가 죽어 싸늘하게 변한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현상, 즉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하고 깊은 충격과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섭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결국 이러한 고통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가 평온한 얼굴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았을 때 그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길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왕자의 신분과 모든 안락함, 가족과의 인연까지도 뒤로하고 그는 위대한 진리를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른 새벽, 그는 말 칸타카를 타고 궁궐을 떠나 머리를 깎고 평범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진정한 구도의 길에 들어섭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시다르타는 먼저 당시 인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고행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는 극심한 단식, 즉 하루 한 톨의 쌀만을 먹거나 심지어 숨을 참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삐쩍 마른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6년여간의 뼈아픈 고행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육체적 괴롭힘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안겨줄 뿐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이 잘못된 길임을 명확히 깨달은 그는 더 이상 육체를 괴롭히지 않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바친 우유죽을 받아 마시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선정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번뇌와 미망, 유혹과 악마의 방해를 이겨내고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여 붙어붙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낸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인류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자 모든 불자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실체고성제, 고통의 원인집성제, 고통의 소멸멸성제, 그리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도성제를 명확하게 밝힌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정견, 올바른 사유정사유, 올바른 언어정어, 올바른 행위정업, 올바른 생활정명, 올바른 노력정정진, 올바른 마음챙김정념, 그리고 올바른 선정정정이라는 8가지 실천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실제적인 수행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이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이 체험한 궁극적인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행과 쾌락이라는 삶의 양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에 균형 잡힌 길을 걸어야 한다는 중도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삶이 아닌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존재에 대한 끝없는 자비메타와 연민 카루나, 그리고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 빤야를 강조하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제자들 비구니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신도들에게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고, 이는 당시 계급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7주 동안 선정에 머물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과연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으로 그는 마침내 자신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지 7주 만에 그는 사르나트에 위치한 녹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 비구를 만났고 그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으로 설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전 법륜이며 불교 교단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설법을 통해 5 비구는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끊임없이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전했으며 그의 가르침은 신분,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가르침은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갈구하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불교는 놀랍도록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한 지역의 종교를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 평등, 자비, 지혜를 전파하며 세계적인 종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고뇌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비롭고 인자하게 답하고 그들의 잘못을 부드럽고 현명하게 타이르며 때로는 그들의 깊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으로 자애로운 스승이었습니다. 병든 제자를 직접 간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에 잠긴 제자를 위로하는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고 그의 가르침을 더욱 굳건히 따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의지하라고 가르쳤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부처님은 자신의 육신이 다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도 여행길에 올라 쿠시나가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마지막 설법을 하고 열반니르바나에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완성을 이루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경지인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가 남긴 지혜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끊임없는 경쟁, 끝없는 욕망 속에서 방황하며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선물합니다.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며 분열되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연민, 그리고 상호 이해를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화합, 그리고 조화로운 공존의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삶의 근원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석가모니불은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위대한 스승이자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지혜를 가르쳐 영원한 평화의 길을 밝혀준 인류의 등불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삶의 혼란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 있는 소유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평화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석가모니불의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소중한 깨달음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